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전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7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참는다 또 믿는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사랑의 덕목의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받지 못한,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신 거예요. 그 신실함이 우리가 믿을만 하든지 믿을만 하지 않든지, 우리가 부족하든지 부족하지 않든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만 믿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소리를 끼치면 그 다음에 관계를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실함은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또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신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한 신뢰, 무한 믿음을 가지고 대할 때 사랑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반목과 분쟁과 어려움에 봉착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심도 사랑도 분별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정당화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에 따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 몫은 뭡니까? 내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게 기준이고 내가 받은 게 그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남편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나의 자녀들, 또 교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어준다, 신뢰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한번 볼 때, 여러분, 베드로는 참 T보다는 F가 강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또 앞장서고 이렇게 했던 성품의 소유자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걸 볼 때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물살을 보고 빠졌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 걸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어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진 기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상대방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저주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그 안쪽 뜰에서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풀어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전찬을 준비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책하거나 배신자거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신실함, 그 변함없는 그 믿어줌,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 베드로를 위시한 도망갔던 제자들을 대하셨어요.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나의 양을 맡아다오.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결정판 같아요. 그런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깁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불평하고 속으로는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한 번도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불신하거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고 기적의 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자리가 많다고 그래요.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 없다고 그래요.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세요.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보세요. 신실한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계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막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될 일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했어요.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함,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신실하지 못해. 주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 믿음이 나에게 해야지. 건강한 믿음의 나도 되고, 건강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상대방 때문에 나는 이래. 그건 아주 바보 같은 행위예요.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신실함을 갖고 있다면 It's okay. 괜찮습니다. 그거는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함을 모르니까, 받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말들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말들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거룩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점점 없어지고, 그렇지 않은 말들이 무성한 게 무슨 교회고 무슨 신자들입니까? 모이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신자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인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믿음 안에서, 내가 준 사랑 안에서, 내가 보여준 신뢰 안에서 너도 그렇게 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못 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지. 성령님 안에서 그런 신뢰를 갖고 그런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말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속히 이제 이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강춘태 집사님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이시는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모든 심장계열, 모든 신경계열 하나님께서 얼마주셔서 주님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참여했던 한 분들 하나님 그 발걸음 나온 심령 우리 주님께서 주정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